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한 가지를 더 할 텐데 오늘 제목이 그땐 그랬지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가 참 부흥했던 열심이었던 80년 90년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인사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항상 시켰던 게 손가락 하나를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샬롬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여러분들 혹시 이 가사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 가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 곡은 여름 성경학교 교가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사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오예배 때 같이 찬양을 불러보니 너무 잘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이게 여름 성경학교 교가입니다.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 간혹 저희 아내랑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곡은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부흥기를 상징하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여름방학이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이 교가를 힘차게 부르며 동네를 행진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작은 개척교회를 좀 다니곤 했었는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항상 그 큰 북이 있고 거기에 발로 이렇게 차면 이렇게 북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손을 움직이면 심벌즈가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전도사님이든 교회 집사님이든 누군가가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저를 포함한 아이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 북소리를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너도 왔냐? 나도 왔다. 이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북소리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 교가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주변에 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곡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까지 참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대표적인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 90년대에 교회학교를 거친 성도님들이나 그때 교사로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던 성도님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첫 신앙을 그리고 여름날 예배당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날 낡은 예배당 마룻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목청 높여 불렀던 찬양들, 무더위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율동을 했던 모습들, 그리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기억들이 선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웠던 과거의 은혜를 떠올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영적인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은혜를 그래, 그땐 그랬지, 혹은 그땐 참 좋았지 라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학교의 빈자리를 보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며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1980년대, 90년대에만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부어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꿇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토록 뜨거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낡은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렸던 앞선 세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야 할 이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진 직후에 쓰여졌기에 애가의 배경은 참담하고도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불타올랐고 튼튼했던 성벽은 폭삭 내려앉았으며 수많은 백성이 쇠사슬에 묶여 이방 나라 땅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로 인하여 거리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한 줄기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과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거센 세속주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학교의 현실, 화려한 미디어와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답답한 심정이 어쩌면 무너진 조국의 성전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영원한 탄식으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히 끝난 것만 같은 그 폐허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넘어 오늘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은혜를 그저 흘러간 추억으로 묻어두지 않고 오늘을 살리는 생생한 소망으로 바꾸어낸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과거에 경험한 은혜는 오늘을 위한 흔들림 없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옛 추억만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내 마음의 방향을 강력하게 돌려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뼈아픈 현실과
극심한 재난을 기억하며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캄캄한 절망의 자리에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강하게 돌이켜 세우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레미야가 의지적으로 돌이켜 마음에 담아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넋을 놓고 과거만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 마음의 중심에 다시금 굳게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텅 빈 예배당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안에는 짙은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불렀던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부를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는 성도들보다 장년들보다 교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학교 아이들보다 장년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혼나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옛날의 우리의 추억을 살펴보면 지금은 혼을 내고 싶어도 혼을 낼 아이들이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일학교를 나오셨던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께 얼마나 많이 혼나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반 5명의 아이가 저희 반 선생님한테 모두 다 엉덩이를 한 대씩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엉덩이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2대를 더 때리셨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늘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군인이 총을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과 총알이라는 말씀을 늘 배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이 때로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그리고 핸드폰 안에 성경 어플이 다 깔려 있으니 그냥 핸드폰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그 추억이 단순히 추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꺾어 돌이켜 낡은 마룻바닥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떠나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지금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푹신한 쿠션이 있는 의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나무바닥에 그냥 방석이 없으면 그대로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그토록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 기억은 비로소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흔들림 없는 소망의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아니면 어떤 자격이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와 부모가 길을 걷다 보면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걷다가도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는 작은 손을 놓쳐버릴 뻔하지만 부모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자녀의 손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기에 아이는 완전히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 경우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의 그 손을 먼저 놓아버려 했지만 하나님은 헤세드라는 강한 사랑의 손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움켜쥐고 계셨기에 그들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1980년도, 90년대 교회학교에서 누렸던 그 눈부신 부흥은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교사들의 탁월성,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부흥기에만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결코 메마르지 않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통계를 보면 텅 빈 예배당과 줄어드는 교회 학교의 현실이 깊은 위기이자 절망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한 통계에 의하면 영남권에 있는 교회들 중에 20명, 30명 한 부서가 20명,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학교라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즉 1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 학교가, 아니 한 명도 모이지 못하는 교회 학교를 가진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또 그 가운데 10명도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고, 20명, 30명이면 그 교회는 아직은 든든하다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학교를 바라보며 위기라고, 절망이라고,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무너진 성벽과 같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굳게 신뢰하며 교학교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를 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23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침마다라는 말은
매일 아침이라는 뜻이며 새로운이라는 말은 복수 형용사로서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낯선 것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신선하게 갱신되어 생명력 넘치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여지없이 그 빛이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은혜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연속적으로 신선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찬양하는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확고부동한 안전성, 일관성, 영원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비록 현실은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끔찍한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일관성, 그 영원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를 향해 뼈아픈 도전을 던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예전의 부흥의 방식만을 고집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그때 했던 그 프로그램이 아니면 은혜가 안 된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안타깝다라며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 탄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고부동하시며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과거의 낡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영적 교만이자 게으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광야의 만나가 어제의 것이 아닌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주의 크신 성실하심은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시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심령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비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땐 그랬지, 그땐 참 좋았지라는 추억팔이나 막연한 탄식을 멈추어 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낡은 틀을 과감히 깨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생생하게 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사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져 내린 절망의 잿더미 한가운데서 오히려 찬란한 소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망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막연히 그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그분의 크신 성실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음 세대의 현실, 교회학교의 빈자리를 보며 우리는 단지 낙심하거나 이전의 부흥만을 추억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그 시절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매일 새롭고 가장 확실한 은혜를 신선하게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결코 화려했던 과거의 향수를 재현하는 자리가 아님을 고백하며 매일 아침 새롭게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는 강력한 현재적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날 때, 아침에 새롭게 솟아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여름 성경학교로 모였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모여질 수 있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씨를 뿌려 주셔서 우리 울산 남목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새싹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